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죄와벌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만 등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생의 모든 것을 등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진리를 등지게 되고, 진리를 등지게 되니까 영생과 천국을 등지게 되고, 아멘.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사랑과 축복, 감사, 희망, 웃음을 모두를 등지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하속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적당한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돌아서서 나몰라 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겜에서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건이 또 터집니다. 여동생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듣고는 복수하기 위해서 오빠들이 일어서서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도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우리 여동생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거짓 속임수를 부려서 수많은 세겜 남자들을 할례 받을 그때를 틈을 타서 칼로 처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야곱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요 단지 그 믿음만 등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오늘 야곱처럼 인생 전체가 헝클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모든 사랑과 웃음, 감사, 행복을 등지게 되고 고통과 불안이 찾아오는 눈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몰려들 수 있는 이 세겜 족속들의 남은 족장들과 그리고 주변 동맹국들의 그들이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들이 함께 쳐들어올까 봐 불안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몸은 하나님께 와 있지만 마음은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등지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오늘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많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아이고 그놈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 변했다고? 당신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변했다 이거 생각할지라도 그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는 참 변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정말 변했어요,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이 변화됐다고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외적인 태도가 변했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날 예배를 나왔지만 그러나 겉모습이 예배를 드린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껍데기,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중심, 이 마음, 이걸 속사람이라. 속사람. 사람이요 마음이 변하면 반드시 사람은 달라집니다. 벌써 어투가 달라집니다. 아멘. 즐겨하는 음악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취미도 달라집니다.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진짜 속 변하면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해 줍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가오셔서 그를 은혜를 주셨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살펴보면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정말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캐션 마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는 이 속이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삼촌 라반을 속이죠.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며 속이는, 이 굴리고 속이는 데 빠릅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계산하는 데 빠릅니다.
지 목숨이라면은 마누라도 상관없어요. 아내도 다 전진 배치시켰잖아요. 희생물로 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중요하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거 주장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몬이 분노해서 거짓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거짓말해서 복수의 칼을 들고 온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대살인 칼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를 아들들이 벌려놨으니 이제 이 이방인 세겜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주변 이 나라들이 함께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만 힘들고 고달픈 사건의 연속입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뭔가 된 듯 싶은데 꼬이고,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시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된 것 같다가도 다시 물러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막히고, 뭔가 일이 좀 풀렸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로 힘들어지고,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야곱은 이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겁니다. 야, 내 인생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한때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가장 외롭고 인생이 방황할 때, 그 정말 힘들 때 가장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야간 도주에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그 아무도 없는 광야, 그 외롭고 힘든 두려움이 팍 몰려오는 그 광야였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이제 쓰러져가는 저 하늘의 별빛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진실했고 가장 절박했고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처럼 사모하며 울부짖고 불렀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세겜에서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굳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제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겉사람 야곱은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름 사랑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중심, 속사람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그럴듯한 적당한 상황들을 이것에 내 스스로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간 야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야곱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나의 만족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나의 안전 중심입니다. 적당히 그래서 타협합니다. 여기 세겜에서도 하나님 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적당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회색지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룩말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흰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인생이니 아니면 원래 검은데 그 줄에 믿음이 쪽쪽쪽 가고 있느니,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셔 너희를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곱은 이제 이 외동딸 디나의 사건, 그리고 아들들의 이 살인 사건을 당하고 보니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적당주의, 적당한 신앙의 편리주의, 타협주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겉은 예배자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에 또 내 자신의 만족과 그런 이기심과 그런 것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명령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머리를 굴리는 야곱이 있겠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 내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갈망이 숨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일렁거리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이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괴로운 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어렵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고민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울고 있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어그러지고 빗나간 인생,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한 인생, 병든 인생, 눈물과 고통의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처방전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이 뚫어진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앙케이드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은 무려 80% 이상이 우울하답니다. 무슨 말이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예수 말씀은 예외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원망, 불평,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일하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놀면서도 불만이 많아. 참.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 환자가요 3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너무 마음들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허무함으로, 괴로움으로, 불안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마음의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멍을 어떻게 쾌락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구멍이 더 커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음란, 이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지만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나의 이 뚫어진 구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라남도 양구 신봉 월평 28번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일장이 열렸습니다. 5일마다 장이 열리는 5일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유성걸 집사님이 증인이니까. 유성걸 집사님 집이 그 장터 앞에 있었어요. 심심해서 가보면 장터에 사람들이 솥단지도 가져오고 고무신도 가져와요. 왜? 때우려고. 구멍 때우려고. 그때 유명한 고무신이 뭐였냐? 진짜 표타이아통 고무신이야. 근데 땀만 차면 벗겨져 버려. 그래도 진짜 표다 하고 막 그걸 폼잡아. 진짜 표. 왜? 그때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고무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진짜 표를 신고 있으면 구멍이 안 뚫어지냐? 아니죠. 시간 지나면 이것도 뚫어져. 세상에 그 완전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보면, 가서 보면 솥단지를 가지고 나와서 때우고, 진짜표 고무신도 나와서 때우고, 다 고무그릇도 가져와서 때워요. 고무그릇 그때 뭐라 해요? 다라라 했어. 다라 가져왔다. 그래, 다라. 조제 생각나는가 봐. 그 다라도 때워줘요. 근데 뭐예요? 다른 데가 또 구멍이 나. 그래서 계속 때우러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솥단지 구멍이나 고무신 구멍이나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돈으로 떼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떼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로, 지식으로, 게임으로 이 허무한 구멍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 떼우면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뚫어진 이 마음의 구멍을 영원히 메꿔주고 영원히 채워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채워줄 수 있나요? 남편은요, 구멍만 더 만들어요.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 그럼 아내가 채워줍니까? 아니요. 자녀가 채워줍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있으면 구멍 나니까. 있으면 힘드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아이 없이. 그런데 자식 없어 보세요. 인생이 갈수록 더 큰 구멍이 뚫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의 구멍을 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면 허무한 구멍이 다 메꾸어지고 채워질 줄은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으면서 제 인생의 구멍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고 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인생의 험한 구멍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올라오면, 교회로 올라오면 힘들지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올 때 예배드리면 많은 거 물리치고 와야 해요. 하지만 교회로 올라오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뚫어진 우리 인생의 많은 구멍들이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꿈은요, 항상 재단을 쌓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꿈은요, 그럴듯합니다. 야, 저 꿈을 이루면, 이야, 그러나 그 꿈 이루어진다 해서요, 또 구멍 또 뚫어져요. 보십시오. 연예인들, 탤런트들, 이 재벌들 채워지면 구멍이 또 하나 뚫려요. 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뚫어진 모든 인생의 구멍들이 다 메꾸어지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고 풍성한 축복이 부어져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외대를 졸업하시고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희돈 박사이십니다. 이희돈 박사님은 나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 경제학 교수로 갔는데, 이분이 교수 재직 중에 교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사진 저기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든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났는데도 나 모르겠다, 전하지 못하겠다, 겁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치과를 가든지 해야 돼.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막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교수직 내려놓고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은 경제론에 대한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자, 이 세계 무역센터, 이 회사 입사만 해도 최고 출세를 했다고 말하는 그곳에 취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분이 경제 이론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3년 만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수석 부총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오직 베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교회의 예배의 삶을 살면서부터, 베델의 삶을 살면서부터 하나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생활에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교회 가라고,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인생의 답이라고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억울해진 인생, 병든 인생,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당신의 하나님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막 자신의 경험을 막 들면서 막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근무할 때였어요. 이 박사님이 매일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출퇴근을 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날 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설사가 막 터져 나오고 갔더라. 워싱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기다릴 때 이분이 늘 커피만 먹는데 딸기 주스는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 손이 딸기 주스를 먹고 싶더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소식이 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뒤가 막 복잡하기 시작해. 케네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데,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계속 30분간을 설사를 하더라. 30분간. 여러분 해봤잖아요, 설사. 그래도 한번 쏟으면 5분이면 좀 대충 끝나잖아요, 5분이면. 근데 20분을 계속 움직이려, 일어나는, 이게 나오려 하면 또 밑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천둥이 치고 부지지 가면서 막 벼락이 때리고, 그만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100층에서,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110층이잖아요, 110층. 근데 100층에서 세계무역계를 이끌어가는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어때요? 못 간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가면서 내가 지금 늦었어, 그 회의에 못 간다고. 차마 설사 때문에 내가 늦었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맨하탄을 지나서 유엔 본부를 지나서 그 쌍둥이 빌딩 앞 조금 몇백 미터 앞에 왔는데, 위에서 무슨 비행기 하나가 오더랍니다. 큰 비행기가. 보니까 큰 비행기인데 글씨도 보이더랍니다. 글씨. 그걸 다 봤대요, 이분이. 그런데 맨하탄 위에 자기 자동차 바로 있는 위에 큰 비행기 오더만이 자기가 근무하는 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그대로 들이받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영상을 잠깐 봅시다. 북쪽 타워 공격 17분 뒤인 오전 9시 3분.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를 강타했어. 여러분, 이희돈 씨, 만약 그분이 설사가 안 났더라면 그는 끝났습니다. 왜? 이 비행기가 처박은 부분이 90층에서 100층 사이를 처박았대요. 100층에 회의가 있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밑에 사람은 그래도 소방관을 위해서 막 몇 사람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있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사를, 그것도 엄청난 설사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 어디 하나만 지켜주실까요? 10,000가지로 지켜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상하게 지켜주셔요. 야, 이상하게 지켜주셔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때 야, 그냥 오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야, 10,000가지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기도로 안 빠지고 다른 지방에 가서도 반드시 본교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사람이요, 어때요? 어느 정도 이처럼 성공하면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셀 모임, 새벽 예배 잘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나오는 축복을 본인이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냈고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막 이 전쟁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막 빙하가 녹아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물 수면이 올라가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는 자는, 베델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를 절대 보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기록된 주의 장막, 주의 여호와의 궁정, 또 주의 제단, 주의 집은 오늘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모하는 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의 제단에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찮은 미물인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찮은 미물이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 인간은 하물며 어떠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겠냐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불행하고 안 됐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집 교회 베델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모두가 불행이 떠나가고요, 거기에 보너스로 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잘못됐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냥 내가 따로 돈도 없지만 드릴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왜 싫은?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공동체.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교회 공동체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불행이 끝나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가 런던에 가서 이제 돈벌이 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받은 과정 속에 쓴 수많은 작품들이 이게 대작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보면은요, 맥베드니 오델론이 다 마찬가지로 공통된 거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작품 속에 깔려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축복은 교회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신도 시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다 교회에 머물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축복의 집입니다. 올도 교회는 수많은 구멍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실제적인 영광의 집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엔 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면 무조건 축복 준다고?
그런데 야곱은 이 단순한 말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축복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또 한 귀로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단순하게 야곱처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때요? 베들로 올라간 야곱에게 축복이 하는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사기꾼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하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들로 올라가라. 준비되셨습니까? 정말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란 말은요, 이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내가 살겠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베들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결단했던 그 현장으로. 야곱은 자기 집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아픔과 불행이 베델을 망각하고 살아온 타협주의, 기회주의 신앙에 기인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이방신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다 버려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을 더불어 베들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과거에 당신이 그처럼 눈물을 흘려 작정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잊고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르십니다. 혹시 나는 그 베델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에서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 명령 앞에 결단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이 하나님 위대한 생육 번성, 자손의 복, 위대하신 번성의 복,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행복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